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 네. 비가 오늘 원래 오면서 더 추워진다 그랬는데 비 소식은 있었는데 비가 안 왔네요. 또 이제 좀 추워져서 다음 주는 영하의 날씨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도 계속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 다들 건강을 일단 먼저 조심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사실은 정말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3.1 운동이랑 또 우리나라 전쟁 또 독립 또 여러 정치에 또 민감한 부분에서도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교회가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못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뜻깊은 또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세상이 변하는 건 세상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또 걸어야 이 땅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8시 당산동 9번 출구 몸된 교회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다리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연약한 부분은 육체가 연약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우리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결단하며 더 성령 충만한 그런 밤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하셨네. 내가 아직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난 주님의 자녀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나 이제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하셨네. 내가 아직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난 주님의 자녀야. 아멘. 어떠한 상황
내가 아직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난 주님의 자녀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제 주 말씀 따라 살아간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 이제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우리가 이렇게 매일 결단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건물 안에만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찬양, 또 감사, 또 사랑의, 또 자비의, 긍휼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그 역사로 나타나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예배가 우리 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부족했다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모여지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한 번 더 다시 사람으로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아멘.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중심을 모시는 예배,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밤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역사할 때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볼 때 분명히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에 앞서서 한 찬양 더 부를 건데요. 요새 제가 좀
계속 강조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 풍랑이 치고 또 파도가 그렇게 일어서 정말 무서웠을 건데, 근데 베드로가 그 물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걸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모든 걸 감당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계속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계속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아멘.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걷습니다. 낙심할 일, 절망할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갑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내가 잠도 일어날 수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설득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하고 괴롭겠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파도 위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로 나가오니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 기도와 함께하시기에 우리 찬양과 우리 말씀과 하나님 한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고 목을 부짓고 죄송한 어려움들을 주님 격하여 주시고 책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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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이름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 하나님의 역사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하시오 성령이시여 오늘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입어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대표에서 찬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아버지 정말 놀라우신 그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으며 하나님 불평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대상이시며 아버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아멘.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보고 주님. 언제나 동행하셨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처음도 주님이시요 아버지 마지막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아버지 나는 약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약한 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은혜로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걷게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달은 그 말씀으로 듣게 하시사 아버지 다메섹 도상의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이로는 적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밤 가운데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또 외부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정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또 떨치고 하나님 그 자리까지도 나아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를 소원하오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취토형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더욱더 주님으로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작은 아버지 정말 등불이라도 되는 아버지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 50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5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같이 읽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의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는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은혜 받았고 또 누가복음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도 모임도 그렇고 또 찬양 집회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 또 사람들을 통해 풍성하게 또 걸어가게 됐는데 다음 주 찬양 집회에도 또 오셔서 같이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증인이 되는 것과 성령의 임하심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부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많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데리고라는 50절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는 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축사하셨지만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 데리고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딱 한 번 쓰이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까지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닌 것처럼 마치 보이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고 있는. 그리고 이 베다니라고 말하는 게 이제 감람산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감람산의 위치가 구약에 예언된 이 위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두 가지로 이제 표현되는데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취토양만 오면 이제 특별한 제가 잘 안 들었던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는데 굉장히 독특한
오늘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없고 누가가 이 손을 들어 예수님의 축복을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경배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경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 했지만 경배한 적이 없어요. 경배가 나오고 마지막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거의 누가복음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왜 이걸로 누가가 마무리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리고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인도에 나가다 끌어내다 데리고 가다라는 표현인데 예수님 그동안에 제자들하고 다니셨잖아요. 함께 다녔는데 데리고 가다라는 말은 처음 나왔어요. 예수님 첫 번째로 인도하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한 이후에 이제 떠나실 때 예수님이 이끄셔서 이 장소로 오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될 거고 이 장소에서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다니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이 승천하시는 과정이 지금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면 마치 하루에 다 일어난 일처럼 엄청 간단하게 예, 보이잖아요.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을 만나고 엠마오 도상의 제자 만나고 또 모여 있는 제자들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다니로 이끌어서 끝내는 거. 그럼 하루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하루가 아니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거에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사건들이 사실은 중첩돼서 하루에 다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40일 동안 있었던 또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모세의 그 이 출애굽 관련된 40년과도 연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일수가 마치 이 베다니에서 이끌어서 이제 헤어질 때 그 40일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예수가 모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제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축복하고 자기는 승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죽었다고 돼 있는데 모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아마 모세는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죽지 않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표현이 없죠. 그랬을 때 예수가 지금 마치 모세처럼 이 제자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베단이라는 산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때 그 구약에 예언됐던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들의 구원자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모세였고 그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베다니 앞까지 나왔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모세처럼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지명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받았던 곳이 베단이었어요. 요단 그 동쪽 요단이 아니라 예루살렘 동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게 산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서 베단이 또는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둘을 갖고 오게라고 했던 그 베단이었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 다시 사도행전 다시 한 번 더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 감람원 승천하신 장소도 되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 승천하신 장소를 감람원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베단이면서도 감람원. 결국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가 베단이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다시 감람원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람산 또는 베단이 굉장히 중요한 승천의 장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그 이 출애굽의 마지막에 함께 모였던, 그리고 나서 요단강으로 이제 건너서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 요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스가랴서 14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얘기가 뭐냐면 감람산이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북, 하나는 남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는, 심판의 뜻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누다. 그래서 하나 둘로 나누는 그 나눔의 장소.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감람산은 어떤 장소냐면 심판의 장소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베단이 감람산이라는 부분에서 뭐라고 계시죠? 승천하고 계셔요. 그럼 이 부활에서의 승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이잖아요. 그럼 감람산과 이 베단이라는 지형은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장소예요. 이게 마치 이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나눠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나누는 모세의 모습을 예수님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승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승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으로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여기를 이끄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표현이 나왔어. 예수님 지금 이 승천의 장소에서 자신이 구원자요 심판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은 많은 걸 보여줬죠. 중풍병자,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말씀도 전했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부활한 이후에 이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자요 심판자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승천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승천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를 많이 다루죠? 십자가 또는 부활이에요. 근데 승천은 예수님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가 올 때가 됐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언제요? 고문받고, 신분 받을 때, 채찍질 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을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거기서 예언하시잖아요. 그것이 이 승천으로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이제 승천하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요,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도 여전히 그 의심과 또 믿음으로 또 간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제자들에게 했던 일은 좀 많지는 않아요. 주로 제자들에게 많이 혼을 내셨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대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리고 왜 믿음이 이렇게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셔요. 이 손을 들어 축복한다는 표현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이 손을 들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근데 사실 야곱이 그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뭐였죠?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들어. 그러니까 이 손을 들어 축복한다는 건 너무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안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한 명 한 명 마치 안수하시듯이 축복해주고 있어요. 왜?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진짜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복받기 원하잖아요. 야곱도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평생이 복받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데 뭐가 복일까요? 어떤 걸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좀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이 자녀도 잘 되게 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또 그 좋은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겼단 말이죠. 물론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이 뭐냐는 거죠. 여기 쏙 빠진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복이 빠져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뭘 구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한테 그걸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했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뭐로 보고 있죠 지금? 메시아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무슨 복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앞선 모든 족속에게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었고, 아멘.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필요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입는 것이 축복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뭘까?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린 지상 명령으로 해서 안 하면 막 잘못한 것 같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예수님 막 혼낼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사실 이걸 제자들에게 뭐로 보여주신 거죠? 축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축복을 잡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추구하려고 하니까 늘 힘든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뭘까? 저는 진짜 축복은 마음에 평안한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죠?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거. 여러분, 이게 제일 큰 평안 아닐까요? 사실 몸은 좀 불편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힘들어요. 예수님 분명히 축복해 주시잖아요. 뭐를요? 증인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축복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어요. 떠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 여기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고 있죠? 다시 오실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떠난 대로 반드시 돌아오시니까. 우리의 삶은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정 이렇게 반복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반드시 돌아오시는 부활의 영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라와 그 날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끝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떠나서 오실 거다. 자,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 한 가지 있어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그럼 예수님이 끌어올림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올려짐을. 누가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데 끌어올려짐 당해서 올림 받은 거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어야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불려 올라갔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근데 왜 하필이면 누가는 예수님이 마치 불러서 올라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올라가신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계획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거기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실체지만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살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 땅의 교회와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거에 배후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누구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잖아요.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느냐고 누가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과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마음껏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강했을 때는요. 이단 사이비가 아무 명함도 못 내리면서요. 숨어서 다녔잖아요. 신천지도 여러분 몇 년만 전에만 보세요. 속이고 숨기고 모략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버젓이 집회도 하고 코로나 2년 전에 이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웠는데 이번에도 10만 명이 모이는 이런 게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성도들이 오늘 예수처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삶, 진정한 삶의 예배,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회사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멘. 우리가 이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다 가짜고 교회 거짓말이고 목회자들 봐라 사기꾼들이지 결국 성도들 속여가지고 자기 먹을 거를 추정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하기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목회자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오직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이 애쓰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 입양하신 그 사랑,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아들로 삼았던 그 순종의 삶,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순교하냐고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자기의 헌신을 희생하냐고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기 것만 누리고 자기 것만 하는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기가 교회 주인인 그런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누가 과연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누가가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 예수님이 구원자요 심판자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거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사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앰베서더 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사. 하나님 보내신 사자. 안겔로스라는 말이 천사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물어보게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니? 왜 예수가 그렇게 좋으니? 찬양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의 예배가 왜 이렇게 좋으니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 돌돌이 소리칠 지경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에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요 기도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이 일을 놓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단장님과 우리 아내와 또 많은 지체들과 함께 화요 찬양 집회도 하면서 정말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그 힘을 모아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영상도 시청해 주시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이 정말 그럴 때거든요. 이제 놓치면 다시는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걸 아는데 모여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모여서 찬양하고 가장 큰 축복이 뭐해준지 보이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그 힘으로 삶을 살아내야죠. 가정을 변화시켜야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처음 있었던 표현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도 욕을 해서 그런지 경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배합니다. 그들이 뭘 본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심판자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진짜 깨닫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높일 수밖에 없고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경배했더니 어떤 게 주어졌어요? 기쁨이 주어졌어요. 찬양이 여기겠습니다. 찬양이 우리 것이 아닌 이유, 우리의 만족이 아닌 이유는 예수를 높이면 누가 기쁘다고요? 하나님도 기쁘고 예수도 기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하죠? 53절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근데 사실은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들이 사실은 성전에서 찬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날마다 성전이라고 또 누가복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찬송한 것과 기도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매일 어디에 모였었죠? 예, 다락방이에요. 이게 우리는 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다락방이 만약 되려면 여기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120명에게 이제 임하잖아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당시에 있었을까? 다락이 아니잖아요, 사실. 120명 모이는 다락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회당으로 보는 좀 제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약학자들 중에 120명이 당시에 모일 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과연 있었겠는가 추정하면서 아마 회당에서 모이지 않. 그래서 성전을 회당으로 다락방으로 바꿔 부르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성전에서 찬송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뒀을 거거든요. 그럼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주로 찬송하면 찬송이라고. 예.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반복된 거예요. 어디 나올까요? 50절에 축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사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는 축복이라고 했고 뒤에는 찬송이라고. 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는 말을 이제 찬송으로 바꾼 거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베다니에 감람산에 데리고 와서 마치 모세처럼 축복을 하고 계신 거죠. 왜? 증인의 삶과 성령이 임하여서 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권면하시면서 축복하신 거니까. 마치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떡 반죽 그릇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 축복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 그 증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내용, 손을 들어 안수하며 축복하시는 것. 자, 그랬을 때 이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축복을 돌려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은혜 받은 자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축복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게 순환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으면 은혜 흘려보내주고 하나님 축복해 줬기 때문에 뭐가 흘러가는 거죠?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1절에 말한 게 뭐예요? 너는 옛날엔 복의 근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뭐로 바뀌었죠?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축복하셨어. 그 받은 축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그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쫙 흘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까요? 축복, 평안, 은혜, 감사, 사랑, 찬양.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뭐를요? 성령 충만하여 땅의 지체를 죽이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로 채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라고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누가복음의 첫 시작이 성전에서 시작하거든요. 사가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이 임하여 아들이 나타나고 너의 아들이 뭘 하게 될 것인지 마리아에게도 성전과 축복이라는 찬송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인생 아닐까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나눠주고 축복 받은 대로 축복을 나눠주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이 단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축복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밟는 땅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 우리 세우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단장님 사무실에서 우리가 매주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단장님을 통해서 이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먼저 흘러가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 회사, 사업터,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유, 우리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 이유,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환난과 또 교회의 무너짐을 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은 또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저도 연구하면서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들이 참 많았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안수하고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축복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우리의 발걸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셨어.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혜 기다리니 정결케 하소서.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혜 기다리니 정결케 하소서. 주님 날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혜 기다리니 정결케 하소서. 주님 날 다스리며만 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혜 기다리니 정결케 하소서. 주님 날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끌어 모세처럼 그 감람산에 구원과 심판의 주로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참된 증인의 삶, 그리고 축복받은 삶,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 그 심판의 때 기다리는 삶,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축복을 원하지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증인의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던 그날 그 시간, 그 감람산이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증인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나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며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가 주님으로 받은 축복,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성전에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땅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무하시는 대로, 주님 역사하시는 대로. 아멘. 주여, 교회의 은혜를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신 시간을 소망합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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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축복에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이 땅을 치유하는 삶, 회복하는 삶, 교회가 하나님 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원하신 모습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래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장서 수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길 바라는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주님이 걸어오시며 모든 사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오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이용하여 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승천하시기 앞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 감람산이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것처럼 산 증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는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촛대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물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성을 쌓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애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람 숫자를 채우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받는 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켜 심판받을 영혼들을 돌이켜
우리가 받았던 그 축복과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도 누리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채웠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미 받았던 축복과 이미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생명과 구원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로 또 이 땅을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삶으로 살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보며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선포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메시지에 이 땅을 위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없고 돌이키게 하는 이야기가 없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것인가, 아픔에서 노임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의술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생명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먼저 본이 되고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쳐 계시다면 이 밤에 치유하시고 이 밤에 회복하시는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아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아멘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니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우린 늘 홀로인 것 같지만 우린 결코 홀로가 아니라 그 풍랑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게 우리가 무리를 걷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증인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이 복이라는 것을 외치며 살 때 외롭다 할지라도, 지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많은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외롭고 괴롭고 고독합니다. 홀로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렵고 아버지 무너지는 우리 마음, 연약한 우리 마음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축복하시고 은혜주시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용맹하신 사랑을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상향해 주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하며 증인의 삶을 살고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돌아오고 천국과 앞에서 괴롭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가며 낙심되고 절망하게 하지만 거기에 쓰지 않게 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만 가운데 이만 가운데 지어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증인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여 걷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불에어 같이 한 명 한 명에게 채워주시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다시 오늘 이 방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밤에 행복하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밤에 주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 이 밤에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자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낙심하는 자가 되고 절망하는 자가 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와 자녀가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함께 이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어 교회가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여 많은 죄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은혜를 간구하고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셔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